명절에 성전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뵐 수 있기를 청했습니다. 안드레와 함께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이 그 청을 듣고서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게 될 것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워하면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자신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명절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이 예수님께 이 요청을 전달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수용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아닌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영광을 얻을 때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목적, 곧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도 하시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피하시기까지 했었잖아요. 피해서 일부러 사람을 다니지 않는 곳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고 그렇게 피하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들까지, 지금 오늘 헬라인이라고 했거든요. 이방인이라고 했으니까 헬라인까지 자신을 알아보고 또 믿고 자신을 찾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사인, 신호를 그것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유대를 넘어 온 열방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확대됨을 감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둔함, 어리석음은 이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것이 헬라인도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 만나봐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까지 감지하는 것이죠. 모든 과학 실험, 요리하는 것도 그 시간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적절하게 무엇을 넣고 빼고 그것을 알아차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이 자신을 청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말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 간파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무엇인지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밀알을 통하여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떨어져서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자신의 죽음에다가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하나님이 택한 많은 자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미라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지만 자기를 생명을 사랑하면은 잘 보존하고 또 잘 유지하고 생명답게 살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몸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면 오히려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 자기 목숨도 유지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생명이 영생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역설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더 오래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오히려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의 선물이 보장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할 때 자기 목숨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지만 오히려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할 때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고 오히려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 그러면 우리 삶에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그거는 자기가 죽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냥 한 알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밀알 하나가 수많은 수확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냥 밀알 하나로 존재하잖아요. 그것도 오래되면 그냥 썩어서 열매도 못 맺고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자기가 영양분을 제공하고 자기가 죽고 싹을 틔야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죽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의 밀알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뒤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자아가 자신의 자존심이 자신의 감정이 이런 것들이 모두 죽을 때만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을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를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려운데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셨어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따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으로 주님을 졸졸졸 쫓아다닌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도 뭔가 따른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닮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누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졸졸졸 수행원처럼 따라다닌다는 걸 의미하지 않잖아요. 그분의 생각과 삶과 목표와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추종하고 닮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음식을 대접하고 뭐 물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칭찬하고 이런 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섬기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있는 곳에 자신을 섬기는 자, 다시 말해 자신을 따르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첫 번째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잘 아시잖아요. 바로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일 줄로 압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도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또 다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겨 주신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약속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특별히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 그 얘기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사랑한다, 특별히 사랑하고 또 큰 칭찬과 큰 상급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세상 권세자로부터 우리가 귀함을 받아도 영광이죠.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함께 있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긴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쫓아가는 삶, 십자가의 삶, 좁은 길로 가는 삶,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는 축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조금만 병나도 병원 가서 알아보고 치료하고 좋은 거 있으면 먹고 운동하고 막 이러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온통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만 있어요. 남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신을 꾸미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부요하게 함으로 편하게 살려고 추구하는 삶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려는 자는 그 뜻대로 그 생명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생명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생과 천국과 복락과 상급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혼자만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 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 오히려 죽는 것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를 뭘로 분별했죠?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구원이 헬라인까지 확대되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우리도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죠?
자신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미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셨잖아요. 미랄이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없어지지만 자기가 땅에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썩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죠. 땅에 떨어지셨잖아요. 예수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고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 자신을 죽이고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주님이 계신 천국에 함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7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쓰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나 하나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쓰는 영원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고 피할 때가 언제인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별함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미랄처럼 하늘에서 낮아져 땅에 떨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자기만 사랑하는 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자로 바뀌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영생과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죽이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의원이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